꾹꾹 눌러 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편지예요. 마치 이 편지는 꾹꾹 눌러 담은 도시락과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실 때 싸줄 음식은 많은데 도시락 통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꾹꾹 눌러서 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는 눌러 담은 도시락처럼 꾹꾹 눌러 쓴 편지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최대한 많이 담고 깊이 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첫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꾹꾹 눌러 쓴 강조한 진리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 서신의 시작부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 당대의 최고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 또는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용어를 주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곧 그 시대에 자주 쓰는 용어를 차용해서 재정의, 새로 정의한 후에 진정한 구원자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심장한 단어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오늘 1절과 2절에서 세 번이나 이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보통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하잖아요. 또한 성경을 보아도 야고보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것이 당연한 것은 이런 서신의 저자들은 모두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에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바울도 초기 그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그의 후기 서신들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이 더 빈번히 사용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뒤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는 거예요. 곧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주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진짜 구주가 누구신지 확실히 했고요.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를 명시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는 지금 강조한 구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곧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신앙의 자긍심을 가져라. 여러분,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 종교와 문화적으로 대단히 복합적인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한 중요한 무역 항구였고요. 상업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었으며 특히 당대의 최대 규모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많은 이교, 신앙과 제의가 성행했습니다. 자, 이런 바탕 속에 교회가 있었으니 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었겠죠.
영적인 각축전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양된 믿음의 기반이 중요했다고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기세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신다, 그런 신앙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이 없으면 영적인 의지가 쉽게 꺾여요. 우리 입술의 결단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단지 입술의 결단이니까. 우리의 그런 의지가 쉽게 꺾여요. 자긍심이 있어야 결단을 지킬 수가 있죠. 또한 자긍심이 없으면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고요, 교회가 견고하지 않으며 진리를 수호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했듯이 우리도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을 잘 감당하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꾹꾹 눌러 쓴 진리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게 하나는 다른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바른 교훈이에요. 자, 먼저는 3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3절, 4절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 에베소에는 그 도시 자체가 복잡했던 것처럼 다른 교훈, 악한 교훈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철학과 이단 사상이 있었고요, 거대한 신전에서는 허황된 신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족보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들은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더 집착하듯이 족보와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이것들을 모두 다른 교훈, 악한 교훈으로 치부했죠. 그리고 그 폐해를 알기에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지시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쓸데없는 변론과 주장, 논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사람은요, 논리와 합리를 주장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지성의 시대에는 이 두 가지, 논리와 합리가 더 강조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논리를 따져요. 말의 앞뒤가 맞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합리란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물론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와 합리가 필수적이에요. 자, 그런데 자칫 이것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주범이 되기도 해요. 곧 논리와 합리를 내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헛된 교훈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논리와 합리를 사용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논리와 합리가 전부인 양 성경을 대단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논리와 합리로 보는 책이 아니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 성경은 논리와 합리로는 그 섭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고 시작해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동정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는지, 왜 그 많은 길을 놔두고
십자가를 택하고 지셨는지,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은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요, 재미없는 책에 불과해요. 하지만 믿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능력의 책이 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이단 사상과 신화와 족보가 잔뜩 유입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들은 전부 논리와 합리 그리고 고집을 앞세워서 성경에 도전하려 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말이 안 된다 주장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각한 변론과 논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 다른 교훈은 악한 교훈이므로 애초에 차단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교회가 이단과의 접촉을 피하고 신경을 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십중팔구 변론과 논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아무리 내 지식이 가득해도 여러분, 함부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쏟아내는 악한 배설물 중에 하나라도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심각한 오염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칫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에서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아예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런 다른 교훈, 악한 교훈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른 교훈이다. 그것이 복음이겠죠. 핵심은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다른 교훈이 주는 인간의 논리와 합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자, 먼저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뜻합니다. 우리 내면이 청결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대신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요, 탐욕대로 가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길을 가되 세상이 보이고 탐욕이 보이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청결함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먼저잖아요. 유능함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보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양심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양심은 주로 세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면서 이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가장 정의로운 단어가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양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양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좋은 성품이 양심입니다. 다만 양심은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준과 척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당한 만큼 보복해도 괜찮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죄가 되지만 그때는 그것이 상식이었고요, 양심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노예 매매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가 정한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곧 양심은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양심은 결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종종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강조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에베소가 규정하는, 에베소라는 사회가 규정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선한 양심으로 도덕적인 우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말고 사회가 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 성경 말씀을 담보로 하여서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믿음의 최고 대적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믿음의 밑동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죄의 만성화입니다. 곧 거짓이 섞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요. 섞이다 보니까, 거짓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믿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 믿음이 괜찮다,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성화된 그러한 모습이겠죠. 이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들어간 믿음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 가질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바른 교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것이 없을 때의 결과가 6절과 7절이에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런 복음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 헛된 말의 잔치에 빠진다.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그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짓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단지 자기 기득권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함만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다른 교훈, 악한 교훈이 너무나 많죠. 그것이 논리와 합리로 넘실넘실 우리 삶에 넘어오고 영향 끼칠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이 주는 바른 교훈, 청결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체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 편지는 바울이 작심해서 꾹꾹 눌러서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에 해당합니다. 그 하나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긍심, 함부로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 제우스나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교훈으로 무장할 것을 당부하죠. 악한 교훈과 사람의 논리와 합리가 길을 쓰고 덤비겠으나 바른 교훈으로 방벽을 쌓아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며 이제 11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성도의 한 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